네,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개의 초에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이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이 기쁨의 절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잘 듣는 분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짜리죠? 5만 원권 지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이렇게 손 들어야 정상이죠. 자, 우리 저기 채은이는 안 갖고 싶어? 5만 원. 자, 이거 내가 목사님이 딱 주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사임당 얼굴이 이상하죠? 이상하고, 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 어제 컴퓨터로 프린터한 가짜 돈입니다. 자, 이 돈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서 뭘 사려다가 큰일 납니다. 경찰에 잡혀가요. 감옥 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버려요.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 누가 잘못 활용하다가 잡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돈과 가짜 돈은요, 가는 곳이 전혀 다릅니다. 가짜 돈은요, 이렇게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가거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돈 사용하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돈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돈은 좋은 데 다 갑니다. 좋은 식당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가고 쇼핑몰에도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헌금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비슷해 보여도 가는 곳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를 흉내내는 이 가짜가 정말 또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러분, 미국의 희극 연기자 찰리 채플린 다 아시죠? 혹시 잘 모르는 분도 있을까 싶어서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80년 전에 세상에서 제일 웃기고 제일 재미나고 인기 있는 개그맨, 바로 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찰리 채플린이 어떤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도시에서 찰리 채플린 대회를 하는데 이 진짜 채플린이 보니까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자기가 진짜 채플린인지 안 밝히고 가짜인 척 흉내내는 척 하면서 자기도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나가보니까 전부 다 까만 바지 입고 헐렁한 바지 입고 코스염 딱 만들어 붙여가지고는 누가 찰리 채플린 흉내 잘 내나 열심히 그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자, 찰리 채플린도 똑같이 공연을 했는데, 자, 자기가 자기 흉내 내면 당연히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등 했을까요? 3등을 합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 놀랍게도 그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진짜 채플린보다 더 똑같이 흉내내고 더 닮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가는 곳이 달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아멘. 자, 진짜 채플린보다 더 똑같이 닮고 더 흉내를 잘 내고 더 웃겨도 가짜는 TV에도 못 나오고 영화에도 출연 못하고 돈도 못 법니다. 그냥 시시한 데서 흉내만 그렇게 낼 뿐입니다. 진짜 채플린만이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흉내내고 따라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거 흉내내는 짝퉁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한 제품, 회사 제품 그거 짝퉁 안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명품이니까요. 명품이니까 정말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도 흉내는 내고 기분은 내고 싶으니까 가짜를 찾고 가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종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도 우리 기독교 계통의 이단 사이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교도 이단이 있고요, 불교도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흉내내고 죽도록 따라하고 싶고, 야, 저거 겉모양만 그대로 따라해도 뭔가 되겠다 싶어서 자꾸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내도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를 겉모습 비슷하게 모방해도 그 알맹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5글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물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이 많이 세속화되어서 온 세계가 무슨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사람 만나는 그런 날이 됐지만, 엄연히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라는 이 모습도 여러분이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못 크도록, 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꾸준하게 막 회방을 놓습니다. 또 진짜 같은 가짜들을 자꾸 세워놓아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정말 최고 좋은 품종의 씨만을 골라서 다 그 밭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알곡이 날 걸 기대하죠. 자, 그런데 이 농부를 미워하는 원수가 밤중에 몰래 와서는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확 더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가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독보리라는 그런 식물인데, 이 자랄 때는 진짜 곡식과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온 밭을 이 독보리로 가득가득 채워놓게 만드는, 밭을 망치는 그런 주범이에요. 자, 이 가라지를 본 이 농부의 종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것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수가 뿌렸구나. 이거 어떻게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농사 상식에도 다 바로 뽑아버려야 맞는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독보리가 한참 자랄 때는 이 알곡과 구별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이 독보리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막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네 하면서 확 잡아 뜯다가는 알곡까지 뽑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추수 때까지. 가을 추수 때까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립니다. 추수 때가 되면 좋은 씨앗은 알곡은 아주 탐스럽게 곡식을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쫙 숙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 먹을 곡식이 전혀 안 열립니다. 그냥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명확해지고 그때에 가는 곳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정성껏 추수되어서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친히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 밭은 세상이고 밭주인은 주님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결실하는 곡식은 바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가라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수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입니다. 얼핏 진짜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가짜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아닌 자들, 알곡과 가라지가 막 뒤엉켜서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가라지들이 진짜 행세를 합니다. 가라지들이 막 충만하고 범람하고 번창하고, 그래서 알곡을 막 괴롭힙니다. 참 힘들고 괴로워요. 저기 말도 안 되는 신천지가 막 설쳐대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자기네가 진짜랍시고 막 설치는 꼴, 참 못 봐준 지경입니다. 막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것들 확 그냥 박살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 나라에서 그냥 다 체포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보리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알곡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여건만 조성되고 기회가 되면 아름다운 알곡이구나 이렇게 드러날 날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누가 봐도 독보리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독보리 중에서도 아주 악질, 그런 독보리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맞구나 확 뽑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드러나고 정말 알곡임을 증명할 그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진득하게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곳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알곡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다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짜들, 알곡 아닌 자들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날에 확연히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이나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바꾸어 가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좋은 마음밭으로 그 알곡을 딱 품어서 알곡이 됨으로 시작이 되고, 또 가라지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견뎌내고 기다림으로 점점 더 커가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들이 창궐을 할 때에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그 가짜들의 그냥 범람이고 일시적인 부흥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딱 새겨져 있는, 진짜 명품 인증서가 딱 박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 있는 진짜 명품이고 알곡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곡입니다. 아멘.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역시 점점 커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밭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32절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낳는 이 경제 원리에도 이게 딱 들어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대부분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모두 다 땅에다 투자를 했어요. 다 열심히 심고 가꾸고 갈아엎었어요. 자, 그렇게 뿌려서 몇 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농부의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 일들, 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 산업은 계속 강세이고요. 금융, 부동산, 주식에도 많이들 투자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땅도 좁고 뭐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정말 배 골아도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공부하는데 다 투자를 했어요. 다 투자하고 쏟아붓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잘한 일이 맞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중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실력자라 할지라도 별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알곡이 아닌 거예요. 진짜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생 끝난 후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된다면 정말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 이름 높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러죠. 우리 교회를 5년 내에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키고 선교사 30명 파송하고 해마다 10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이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굳이 교회 부흥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그 나중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겨자씨는 아주 제일 작은데 이게 심기기만 하면 크게 자라서 거목이 되어서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이게 되는 큰 나무,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게 시작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가녀린 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주 작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나 여러 환경으로 좀 약간 주춤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커져가고 더 자라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자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누룩의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에 성경에서 누룩이 어떤 이미지로 많이 쓰였어요? 긍정의 이미지입니까? 부정의 이미지입니까? 예, 구약 성경 보시면 누룩이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어요. 부패하게 하고 뭐 변질시키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수님은 전혀 새롭게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변화시켜서 가라지 같은 것들도 독보리도 변화시켜서 알곡처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밀가루 반죽의 누룩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밀가루를 그냥 뭐 대충 반죽해서 빵 만들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없는 빵, 볼품없는 빵 됩니다. 하지만 숙성시킨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이쁘게 부풀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딱하고 거친 우리의 삶을 부풀리고 변화시키고 맛있고 부드러운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겨자씨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누룩처럼 부풀고 변화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커져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다 받던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뛰어난 작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을 써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그 말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당시만 해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조금 있었지만 개신교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서양인들의 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평양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을 일으켜서 그 배가 불태워지게 됐을 때, 그때 그 배를 타고 선교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왔던 26살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배가 불태워지니까 가지고 온 성경책들을 여러 권을 몸에 지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대동강을 헤엄쳐서 강변에 가까스로 닿았습니다. 와보니 성난 평양 사람들이 배의 선원들을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있었어요. 토마스 목사님 앞에도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이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한 권을 그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 박춘권은 받지 않고 그냥 칼날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베어 죽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선교사인 것이죠. 26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너무나 궁금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은 그 떨어진 성경책 한 권을 주워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죠. 오래지 않아서 그 평양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아이도 있었는데 이 아이도 떨어진 성경책 중 한 권을 주워서 가지고 갔어요. 그 아이가 주워온 성경책을 유심히 보던 박영식이라는 분이 이 성경책 종이 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안방을 그걸로 다 도배를 다 했습니다. 너무 이제 고풍스럽고 멋있게 보인다 이거죠. 토마스 목사님을 죽였던 박충권의 조카가 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뜨뜻한 온돌방에 누웠는데 방안이 이상해요. 이리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저리 누워도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범상치 않고 못 들어보던 내용이고 이상하게 감동이 돼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렇게 뒹굴뒹굴 벽지로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경이 벽지로 발렸던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 선교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돕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평양은 주일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문 열어봤자 다들 교회 가기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팔이 날리고 그래서 문 닫고 예배당의 종소리만이 온 도시에 땡그랑 땡그랑 맑고 그윽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도시였다라는 한국 교회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성탄으로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커졌고 계속 커져갑니다. 그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오로지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진짜 알곡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잘 들으신 한 분께만 5만 원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진짜 돈 맞습니다. 예, 못 믿겠습니까? 이건 진짜 맞아요. 자, 이 돈 가지실 분. 저 손 들어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저기 채은이. 야, 채은아, 야, 말씀 들어야지. 야, 돈 준다는데도 안 보냐? 자, 이 5만 원 제가 저 용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중학생인데 우리 교회 예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데, 자, 이 돈을 주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돈을 막 이렇게 꾸기고 발로 막 밟아도 그래도 여러분 받으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돈이니까요. 진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처럼 쓰레기통 속에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혀지고 구겨져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알곡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 어딜 가도 우리가 아무리 시련 속에 밟히고 조롱당하고 침뱉쳐도 진짜는 진짜이고 좋은 데 다 가고 쓰임받습니다.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진짜 알곡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가라지들이 판쳐도 다 이겨내시고 꿋꿋하고 크게 성장하셔서 온갖 새들이 다 깃들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 무성한 하나님 나라, 커가는 하나님 나라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점점 더 커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처음 시작할 때는 지극히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렇게 커졌고 우리를 통해 또 한없이 커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굳게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알곡답게 진짜답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